샬롬. 사순절 기간 함께 새벽기도로 모이신 많은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95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고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홉째의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곡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겔 24장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이 오늘 나오는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 사건을 가마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로 올라오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의 가운데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사마크라는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다, 안수하다, 또 견고하게 붙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복이 그 안수자를 통해서 그대로 임하게 되죠. 가까이 접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견고하게 붙어있다는 것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가까이 왔다는 건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심판과 예루살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계속해서 회개와 또 돌이킬 것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런 기회가 사라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날을 이제 기록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음 사람들에게, 다음 후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유다의 제사장권과 왕권이 완전하게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시기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자, 3절부터는 녹슨 가마에 대한 비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이제 그 바벨론이란 불 위에 걸게 되죠. 그리고 양 한 마리를 골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곡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양의 부위별로 각을 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 그러니까 다 구별하죠. 좋은 것들을 가마 속에 다 집어넣는데요. 예루살렘 성읍에 있던 고관들, 또 지도자들,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큰 환란이 닥치면서 누구도 가릴 것도 없이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또 여기서 골라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의 과거의 모습도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르다라는 이 뜻에 선택받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신부였던 그런 고귀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이 말 속에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끓는 가마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삶느냐 하면은 하반절에 등장을 하죠. 뼈가 무르도록입니다. 뼈가 무르도록. 이것은 예루살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뼈가 그렇게 됐으니 당연히 고기는 남지 않았겠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옛날에 고기를 넣고 뼈채 이렇게 고우다 보면 뼈에 있는 막 골수들이 빠져나오고 다 근데 흩어지잖아요. 이 정도로 깨끗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삶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또 엄청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예루살렘 성읍이 피를 많이 흘리게 한 성읍, 즉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성읍이라고 이런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녹슨 가마로 표현되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 더 이상 사람들이 살기는 어려울 정도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녹은 벗겨도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쉽게 벗겨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패역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들의 패역된 행위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에서 찾아봤습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갖은 악행을 일삼으며 또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자와 억울한 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 2절 말씀도 이어지는데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것이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 정도는 좀 지키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법들을 고쳐가며 자기네 입맛에 맞도록 고쳐가며 모든 법령들을 바꿔가며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선민이었던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무너진 공동체가 되어버렸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일들이 이 판사, 이런 심판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리예요.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대행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멀어지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자기의 위에 있는 그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자신의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이 코람데오 사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무서운 것도 구별해야 할 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본데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 없으니 예의도 모르고 또 버릇도 없다. 그리고 버릇이 없이 행동한다라는 말인데요.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시면 가정의 기강도 또 예절도 다 무너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릴 때는 태평성대를 누렸었지만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존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고 결국 이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삶의 모든 영역을 놓친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멸망한 것으로 보이는 표면상의 이 이유 외에 더 큰 멸망의 이유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그냥 가마가 아니라 녹슨 가마라 말하며 가마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녹은 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유다의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으니 녹슨 가마라고 말한 것은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입니다. 노가 아니라 로입니다. 이 로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은 호세아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서 1장 6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저 노란색으로 된 루하마는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로가 붙습니다. 로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로루아마는 용서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또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24장 6절을 보면 유다가 죄를 지은 것도 나쁘긴 하지만 유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은 녹 자체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녹을 없애지 않은 원인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쁘죠. 죄가 참 나쁩니다. 죄가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그 죄를 그냥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녹을 두지 말고 제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처음부터 녹이 안 생기면 참 좋겠지만 이미 생겨버린 녹이기 때문에 가마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마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비우고 또 숯불이라는 환난을 통하여서 죄악들을 소멸시키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언급하는 11절이 예루살렘의 정결함을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녹을 제거하려는 유다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12절은 사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정결케 하려는 노력을 했음에 많은 신학자들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다도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의 자신에게 헛된 것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스스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종교 행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했는데 이것이 결국 쓸데없는 짓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기지 않는 종교 행위들, 신앙적인 행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우는데,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지치게 했고 결국 그들은 심판대에게 오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위해 유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유다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은혜가 떨어져서 더 이상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찬양을 열심히 한다고 이것이 금방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내가 신앙적으로 떨어진 다운된 상태, 신앙적으로 어려운 상태, 은혜가 떨어진 상태가 되면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고 내가 이것을 헤쳐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성년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달을 때 방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자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친 줄을 진작 알았더라면 자신의 죄가 엄청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냥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닌 온전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됨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들은 이런 심판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영적 타락이 그들이 죄인인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렇기에 그들이 많은 기회들을 놓친 것입니다.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나의 임의대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시죠. 내 임의대로 올려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 소욕대로, 내 열망대로, 내 야망대로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합하지 않으십니다. 피 흘림 없는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요. 원칙을 무시하고 법궤를 옮기려던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마음, 형식은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질 때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처방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아예 녹이 없다라면 참 좋겠죠. 내 안에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끼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그 녹들이 끼게 되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녹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때 어떻게 녹슨 가마를 닦으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닦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입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을 알았으니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죄가 쌓이고 또 우리 안에 악함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이 녹들을 없앨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날마다 살아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확진자들과 또 병을 고치기 위해 쓰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열방을 향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생명샘 교회 성도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임마누엘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샘 공동체 예배 재개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녹과 같은 것들, 악한 것들을 하나님 씻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안고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내 방법대로 없애게 하지 마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처방전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들을 고쳐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며 하나님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과 방역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하시며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가납하여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열방을 향한 노여움을 또한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열방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확산을 멈춰 주시옵고 그들이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세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두려움으로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지혜롭게 잘 모든 과정들을 순적하게 하나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공동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당에서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것을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재개
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일들이 하나님 우리 손에 맡기지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뜻이 어딘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는 귀한 은혜가 허락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